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부터 베드로 후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우리가 5장까지 이 실루아노를 통해서 베드로 전 후서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 베드로 전서에 기록했던 목적은 이 극심한 박해, 어려움을 통하여 그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베드로 전서를 썼는데, 또 한 번에 이제 베드로서를 썼는데 그것은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유혹, 거기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려고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습니다. 이 교회의 두 가지 현실에 대해서 이 베드로 전 후서를 통해서 목적을 볼 때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교회는 내적으로는 거짓 가르침, 또 잘못된 그런 이단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외적으로는 핍박과 어려움들이 교회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바로 첫 번째로 핍박과 어려움들, 이런 핍박과 어려움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가? 바로 사단을 대적함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주님 앞에 맡긴다는 게 뭐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결국 우리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 그게 뭡니까? 감사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어려움이라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놓고 이 마귀에게 속아버리는 것이죠. 사단에게 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는 그거를 넘어가 버리게 하고 사단의 세력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 그건 뭡니까? 바로 이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인하여 하나님 내 입으로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나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죠. 그 엄청난 어려움, 힘든 고난을 겪어갈 때 그 입에서 단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눈앞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었던 일들을 그 바라볼 때 우리가 무너지고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것들이 다 깨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하면서 바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그 목숨을 거는 그러한 길들을 걸어갔을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성도는 이제 영적 전쟁에서 져버리는 것이고 사단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후서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어도 다른 곳에서 들은 어떤 말들, 특별히 오늘날에는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초신자들이나 또 어떤 부분에게 끌려있는 그런 사람들, 미혹된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교회 교인인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 말씀이 받아지는, 선포되어지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은 뒤로 제끼고 그것보다는 인터넷이나 다른 곳에서 오는 것들을 먹어요.
거기에는 걸러지지도 않았고 거기에는 나를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 말에 미혹을 당해서 그 말이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여러 번의 부흥회를 했어요. 우리가 단단하게 믿고 참으로 신뢰하는 분들이 이 부흥회를 위해서 이게 옵니다. 그런데도요, 그런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분들이 외부에서 와서 말씀을 전하고 2박 3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더라도 그 뒤에 꼭 뭐가 있었냐면은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어떤 성도들은 그 좋은 메시지 안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는 거를 제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부흥회 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구나. 이 외부에서 무엇인가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분이 다 좋은 말씀인데 그 안에 어떤 것들은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말씀 전하고 가시면 되지만 그 가신 다음에 여기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흔들어졌을 때 어려워졌을 때 그거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목회자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감당할 거 생각하면은 막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곳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걸러지지도 않은 내가 끌리는 대로 여기저기서 왔던 그러한 그 메시지들 인터넷 어디에 뭐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수없이 이러한 그 인터넷들 그런 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 사람 보라고 하고 저 사람 보라고 하고 계속 돌려보는 그런 것들이 겉으로는 좋은 지식을 얻는 것 같은데 결국 조금 지나가 되면은 그것이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거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런 좋은 의미로 좋은 의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질서 안에서 어긋나게 되었을 경우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는 거죠. 때문에 교회 안에 이 잘못된 그 지식, 잘못된 생각들, 특별히 이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보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나 혼자 내가 개인적으로 이걸 봐가지고 이것이 진리네, 이것이 맞네 이러면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짧은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얼만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사서로이 풀었던 것들, 그거를 우리는 뭐 레마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진리처럼 가지고 있었을 때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만들고 이단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 신천지라든지 또는 안상홍정이라든지 여기에 수많은 이단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동안의 성경 중심으로서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흐름들을 다 끌어버리고 사사로이 풀어가지고 이거를 누구에게 적용해요? 자기에게 적용하고 어떤 시대에게 적용하고 그래서 그것을 진리인 양 그거를 가지고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거 이외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오직 여기에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풀어주셨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 대하여서 교회에서 예전부터 말세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지는 않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명확한 어떠한 그 말씀들로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가 아직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애매하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 데가 있어요. 666이 정확하게 뭔지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딱 올 때에서야 이거구나 라고 알겠지만은 그런 것들이라든지 용이라든지 이런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말씀들이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굉장히 답답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은 이제 누군가가 이거는 사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 666은 솔로몬의 이 방패 666달란트로 되어 있잖아. 그럼 사람이 그런가 보네. 이게 마지막 때의 666과 막 연결시켜 버려 가지고 이게 서로 맞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이론, 이 신천지가 그런 얘기 할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와 이거 되게 신기한데 그러고 쫓아가고 따라갔다가 자기 인생 10년 20년 다 망하고 여러분 서울대생 이화여대생 아주 좋은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요 자신의 모든 그 앞으로의 미래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학교 중퇴하고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학생들까지도. 왜냐? 이거는요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뭐 똑똑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미혹의 영에 빠져버리면 그러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끌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 아시죠? 칼 막스라든지 레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지식인들이었어요. 지식인들이었는데 그들이 뭐를 주장합니까? 하나님 없다 주장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버렸어요. 그들이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악한 영, 미혹하는 영에 빠져버리면 사람의 지식이라는 거, 똑똑한 거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빠져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수년 동안 끌려다니고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말씀을 또 연구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메시지가 뭔가를 이걸 계속해서 연구해 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사람의 말로 풀을 수 있는 그런 그 충분한 말씀이라면은 다 드러나겠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깊은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 혼자만의 생각 그리고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몇몇 사람들의 어떤 그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접근해서 그것이 옳다 이거다 이렇게 되면은요 수많은 이단들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학을 아는 게 중요해요. 신학이 어떠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이게 제한하는 그런 나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흘러가는 것들을 제한하는 나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신학이 또 사람들로 하여금 함부로 넘쳐서 하나님 말씀 아닌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그러한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하지 않기도 하죠. 그러나 이 신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신학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계속 2000년 동안 많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 말씀의 뜻을 찾고 그 시대에 맞는 말씀들을 따라가면서 이 말씀 안에서 뭐가 된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고 그 말씀의 증거로서 성령님이 임하고 이 말씀이 옳다라는 말씀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바로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이단들, 또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많은 잘못된 사상들, 이런 사상들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2장부터 그런 메시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지만 먼저 1장에서는 이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관하여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말합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여기 보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 이 성도들은요,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어요. 그 받은 믿음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왜곡시킨 것이 이단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람을 믿는 곳으로 가고 어떠한 특정한 거짓말을 믿는 곳으로 간다면 그거는 이단이고 그거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 중심으로 가야지 순수하지 않은 여기에 다른 것이 섞여지고 더해진 그런 것으로 가면 배탈나게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수년을 망칠 수도 있고 인생을 헛살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단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요 얼마나 열심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의 일들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그 일들을 막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으면 됩니까? 열심도 아무 데서나 열심 내면 됩니까? 올바른 곳에 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야죠. 근데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헛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자기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갔는데 가보니까 속은 거죠. 가보니까 거짓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교회 안에서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으로 이 말씀을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 순수한 말씀, 신령한 젖, 내 영을 살리는 말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내 영이 어떻게 살아나는가를 우리가 그 목적이 있어요. 밥을 먹는 목적은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그거 먹고 배탈 나려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가려서 먹어야 되겠죠. 안 좋은 거는 먹지 말고. 그리고 누가 주는 거 먹어야 됩니까? 엄마가 주는 거 먹어야 되죠.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주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지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언제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언제 마음이 은혜로 가득하여서 참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참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까? 두려움과 떨리는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알 때예요.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이런 찬양처럼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뭐 머리로 아는 거 말하는 겁니까? 그럼 성경 다 외우고 있으면 예수님 아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거. 예수님을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참으로 들어와야 돼.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몸소 체험해야 되고 성경을 체험해야 돼요. 그럴 성경을 체험하려면 내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평안함을 얻습니다. 알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캄캄한 곳에 가면 두렵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왜요? 알지 못하니까. 깜깜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프레시가 있으면요. 이 뭔가 비출 수 있다면 그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아 저기 뭐가 있구나. 주변 다 깜깜해도 프레시가 있으면 두려움 없습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19절에 뭐라고 했냐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미래에 대하여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안 보이니까 깜깜하니까. 그런데 우리 미래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류의 미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이란과 뭐 사우디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지금 세상이 복잡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살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앞으로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조명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일들이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그 미래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게 뭡니까? 4절입니다. 4절에 3절 4절 같이 읽어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님을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차 미래에 대한 그러한 놀라운 소망이 뭔가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에 관한 것들, 그런 것들이 뭡니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일이 아니죠. 과거의 일도 아니죠.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온 교회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약속, 그것은요 16절에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4절에 있는 것처럼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정결하게 살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 따라가지 않는데 그 약속이 뭐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예수님 다시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강림에 대한 약속이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시험과 환난 가운데, 엄청난 시험과 환난과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의 엄청난 이 혼돈과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바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는 약속인 거예요. 궁극적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신성한 성품이 뭐냐? 바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결국 사랑이죠.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깝게 온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 결국 뭡니까? 가족들 사랑해야 되고요. 교인들 사랑해야 되고, 이웃들 사랑해야 되고, 믿지 아니한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이 우리 시대에 올지 아닐지는 그건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 그러나 성도들은 항상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까? 내 때에 예수님 만날 수 있다. 나의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여. 왜?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항상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위하여 우리를 정결과 거룩과 참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도 우리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정말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이런 여러 가지 앞에 있는 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 언제 오실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거 잃어버리고 내 문제에 포커스 맞추면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코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서 그거 되면 좋아하고 그거 안 되면 절망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바로 우리는 물속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도 내 눈에 보기에는 비록 문제가 있고 더 나빠지는 것 같아도 누가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그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 이것도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교회 건물에 대한 문제들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해 왔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고 우리 눈앞에 이것이 당장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고 이거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분께 영광 돌릴 일이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 정욕을 피하고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뭐를 지켜주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십니다.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안 되었던 일들 내 눈앞에 내가 보기에 두렵고 어려웠던 일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거를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심에 대하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문제에 대하여 또 교회의 일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원망하는 말 다 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